로마서 9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찾을게요. 잠깐만요. 로마서 9장 27절에서 33절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버려둔 사람들 가운데 부르신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렸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죠. 호세아의 아들과 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했죠. 너희가 나를 버렸고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이제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인류가 그 전까지는 인류가 두 가지의 종류가 존재했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버렸으니까 이제는 모든 인류는 한 가지 종류의 인종만이 존재하죠.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약속했죠. 버린 것들 가운데에서 부르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히 여김받지 못한 내 백성을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결국 혈통이나 족보가 아니라 어떤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경건함이나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좋고 나쁜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세워진 새로운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드렸죠. 이제 바울은 교회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것 같이 남겨두신 사람들,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죠? 없나?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쵸? 남은 자. 남은 자란 말은 쉐어리트, 생존자, 잔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어로는 렘넌트라는 말을 쓰죠. 렘넌트.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즘 또 코로나가 이렇게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종말론에 관련된 또 이상한 말을 하는 목사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죠.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은 자. 그럼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가 되기 위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남은 자가 될까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둘째, 예배당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셋째, 기타 등등 그런 조건을 달죠. 근데 그들의 그 말이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남은 자는요, 자기가 잘나서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자들을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화장실 청소를 하잖아요. 하세요, 집에서? 저는 이제 가끔 화장실 청소를 해요. 착해서가 아니라 너무 더러워서 하는데, 화장실 청소를 다 하고 약을 뿌리고 막 닦는데 가끔 거기에 벌레가 발견이 돼요. 근데 이제 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보통 이렇게 다 쓸어서 이렇게 한 번에 버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불쌍해가지고 남겨둬요. 그게 남은 자예요. 아시겠어요?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싹 쓸어버리지 않고 뭐 하셨다고요? 남겨두신 사람들. 그게 남은 자.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교회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싹 쓸어버리지 않고. 바울은 오늘 여러분 읽은 것 같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서 온전하고 신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만, 남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너희가 경건하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직 내가 긍휼히 여기는 남은 자가 되어야지만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서, 유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그런 아시리아에 대항해서 바벨론하고 이집트하고 연합해서 어떤 그런 동맹국을 형성해서 아시리아에게 대항하려고 했던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동맹했던 바벨론이 남유다를 마지막에 멸망을 시키죠. 바로 그 시점에 이사야가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는요,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 심판해도 싹 쓸어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을 남겨두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사야 첫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숲입니다. 이 스알야숲이란 말의 의미는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 둘째 아들의 이름은, 이게 이름이 되게 긴데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둘째 아들의 이름은 노력과 희생이 이제 곧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을 합치게 되면 이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 곧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한 노력과 희생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첫째 아들의 이름과도 같이 그 중에서 남은 자만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만약 사람의 10분의 1이 그 땅에 남아 회개할지라도 그들마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처럼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무들이 쓰러질 때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으로 그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할지라도, 그리고 그 10분의 1이 남아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그 어떤 그 신앙을 다시 돌이키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마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무를 뿌리까지 뽑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나무를 베요. 베니면 뭐가 남죠? 그 밑에 그루터기가 남죠. 그렇게 남은 것 같이 그 사람들을 남겨둘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이사야를 인용해서 다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9장 29절에 오늘 읽었던 부분,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했던, 씨가 끊어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흔적도 없이
멸망당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겨두셨으니 다행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몇몇을 남겨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 남은 자라는 말은 잘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남겨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꾸 그 유튜브나 그 어디서 뭐 남은 자가 됩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이상한 말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정말 뭐 수백 대째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온 집안이고, 자기가 믿는지 모르겠는데 뭐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준수하고, 특별히 여러분이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경건한 삶을 이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나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바로 그 남은 자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다. 나만이 남은 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이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버려진 자라고 싹 쓸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그리고 남은 자라고 자부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엇갈린 운명을 마주합니다. 의를 따르지 않던 내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남은 자가 되었고, 오히려 의와 율법을 따르며 스스로 남은 자라고 자랑했던 유대인들이 버려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운명이 엇갈리게 되죠. 맞죠? 그 지점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엇갈리게 된 지점. 그 노래 가사와 같이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같이 그 엇갈린 지점이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이 세워두신 하나의 돌 때문입니다. 바위, 반석. 바로 그것이 그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돌은, 예수라는 돌은 디딤돌이 되죠. 초석이 되죠. 예수님은 반면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예수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불편합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주고 심판을 피하고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이 이건 뭐야?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죠? 왜 하나님을 알고, 왜 율법을 지키고, 왜 안식일을 지키고, 왜 할례를 지키고, 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고생했는데 갑자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그 예수가 그들에게는 불편합니다. 불편하면 어떻게 하죠? 빼어버려야죠. 그래서 자꾸 걸리는 거예요,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니까 짜증나요. 그래서 그 돌을 빼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바울은 그런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내가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그 예수라는 그 돌을 빼어버리려고 또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는 하나님께 열심히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한 이유는 그들이 의롭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 이유는, 그들이 남은 자가 되지 못하고 버려진 자가 된 이유는 자신들의 열심,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예수를 넘어서려고 한 겁니다. 예수 없이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너무 잘 믿으려고 한 거예요. 이 잘 믿으려고 할 때 문제예요, 항상.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는데 이게 지나치게 열심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을 앞질러가. 너무 열심이라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았는데, 알아도 너무 많이 알았고, 의로워도 이게 자신이 너무나도 의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를 믿는 겁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신을 믿었어요. 이들이 가졌던 그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한 자기 자신에 대한 열심, 자아도취.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경건하잖아. 자아도취.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한, 어떻게 하면 벌을 받지 않을까? 벌 받지 않기 위한 지식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의로움은 죄 지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로움, 위선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될 수 없고 은혜를 받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열정과 지식과 자신의 의로움으로 은혜를 받아내고 남은 자가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유대인은 아니겠죠.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바로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죠. 분명 유대인 중에도 남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받아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 기억나시죠? 그렇죠? 아합과 엘리야가 싸우게 됐을 때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바로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뭘 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람들이 남겨지게 된 이유가 바알과 또 이방신의 제단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겨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뒤에? 은혜로 선택받아 남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남겨진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덧붙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남겨두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하고 버려져야 마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잘난 척하지 마시라고요. 교회라고. 겸손할 줄 알아야죠. 겸손할 줄 알아야죠. 도대체 뭐가 잘나서 너희가 남았느냐? 그냥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지, 다시 그들의 지식, 사람의 지식, 다시 그들의 열정에 사로잡히고 다시 그들의 의로움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지를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래야지만 종말의 시대에 타락한 세상 속에 남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버리는 것이고, 자신의 지식과 의로움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신들이 발을 딛고 있는, 도대체 교회가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부르심과 남겨두신 그 은혜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반석 위에 발을 딛고 있는 주제에, 거기서 그 반석을 발밑에서 빼어버리고 다시 사람의 것들로 자신의 발밑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부르시고 남겨두신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뿐임을 명심하십시오. 남은 자다운 것, 그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남은 자로 사는 것, 자신의 열심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열심, 아직 남겨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겁니다. 남은 자의 증거가 뭡니까? 남은 자의 증거는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의로움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그 의로움을 덧입은 사람으로 우리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일입니다. 그런 남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은 자가 되기 위한 비결을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남은 자가 되기 위한 비결을 가르치는 세상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생존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를 알려고 하고, 교회에서 만들어낸 그 율법들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복을 받고 남은 자가 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걸 떳떳하고 뻔뻔하게 다 가르치죠. 그리스도 교회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그걸로 안 돼요. 아시겠죠? 자녀들을 온전하게 양육해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양육해야 되는데, 그걸로 자녀가 양육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성공했다고요? 성공한 경우가 있죠. 실패한 경우가 더 많아요. 아시잖아요. 조용기 목사 아들 보세요. 조용기 그 자체도 좀 이상하잖아요. 아들을 보세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는데, 우리가 뻔히 아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신화를 왜 못 버리죠? 자꾸 왜 그걸 못 버려요? 오직 남은 자와 부른 자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 말의 의미는 너는 부르지 않았고 너는 남겨지지 않은 거야 라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를 수 없는 자를 부르고 남겨둘 수 없는 사람을 남겨둔다는 그것을 왜 우리는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만들어내고
사람의 힘에 의지해서 내가 규율과 규칙들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그런 거 잘하잖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형통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기도응답이 잘 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지네들은 그렇게 했냐고요. 너는 그렇게 했냐고요. 거짓말이에요. 10개, 100개, 1000개 중에 1개 성공한 거 가지고 그거 대놓고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999개는 뭐예요? 그것이 명백하게 증명해요. 성공하지 못한 999개가 명백하게 증명해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이 달리는 것과 다른 박질을 치는 것과 관계없이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구원이 그랬던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형통, 여러분의 기도 응답, 여러분의 모든 소망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열심을 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것이라고. 아시겠어요?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맨날 해야죠. 기도를 안 하는 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는 맨날 해야죠. 요한계시록은 갑자기 확 치미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바닥과 모래 위에 섰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죠. 용으로 표현된 사탄과 또 여자의 아들은 누굴 가리키죠? 여자의 아들은 예수를 가리키고, 그다음에 그 여자의 아들들의 후손들은 누구예요? 예수의 형제들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렇죠? 그 용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자의 후손들 중에 남은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 있는지를 설명을 해요. 싸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을 하면 또 뭘 지킨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들을 다 없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오로지 단 한 가지의 위대한 법만을 세워놓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법, 예수라는 법.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바로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린 그 예수만을 그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의 증거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의 증거,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의 증거, 그 증거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을 믿고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증거만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예수를 믿으시라고요. 교회를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배당을 다니지 말고 제발 예수를 믿으세요. 아시겠어요? 기도만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누구한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가시길래 이제 예수를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했더니 날 툭 치면서 예배당 잘 나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예배당이 잘 나가는 거죠. 예배당에 잘 나가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명심하세요. 그 증거만을 붙잡으세요. 은혜로, 그 사랑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흙탕물을 뒹굴고 있던 돌덩이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게 바로 나고, 모든 것들을 다 싹 쓸어버려야 되는 그 더러운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그 중에서 나를 남겨두신 것이 바로 나임을, 그 증거만을 붙잡으며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누리고 예수로 은혜를 받고 예수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남겨두심에도 분명 후회가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부름을 받았고 그 위에 세워지기 위해
남겨진 사람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남겨주신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남겨주신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남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남은 자의 이름에, 또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나누는, 겸손하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인인 우리를, 또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덮여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부르시고, 그런 우리를 진흙탕 속에서 끄집어내시고 당신의 아들의 피로 씻으시고, 그렇게 씻으신 우리를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초석으로 삼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끄러운 구원, 그런 수치스러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렇게 우리는 그 의로움을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 이제 오직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도, 나의 기도도, 나의 예배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돈도, 나의 힘도, 나의 능력도, 내가 아는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를 살리고 나를 선택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긍휼함만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로 살고 주의 긍휼로 살아가며, 그렇게 주 안에서 형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의 남겨두신 그 은혜를 따라, 주님의 부르심, 그 은혜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뒤에 간식이 준비됐으니까 꼭 함께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